오늘 말씀은 시편 9편인데요. 시편 9편은 인도자를 따라서 문납변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납변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시편 9편 이 표제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 번 딱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잘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특정한 곡조다, 특정한 음악풍이다, 노래다 이런 의미로 보통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시편 9편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특별한 곡조에 맞추어서 일반적인 곡조가 아니라 다른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 시편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한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또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제가 좀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죠. 그래야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시죠. 그것뿐 아니라 저도 고생한 거 있어요. 저도 세상에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도 땀 흘린 거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실까요?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그 찬송을 받으십니다. 만약 다른 마음이 있다면 받지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계속해서 보면 주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기이한 일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기이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기이한 일입니다. 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어떤 일이 기이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경험이 있죠. 다윗이 경험한 기이한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누구와 싸웁니까? 골리앗과 싸워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어떤 싸움이라고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아주 기이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이긴 일 말고 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가 다윗이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알아봤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미친 척해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대문을 끄적끄적거리며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마음을 울면서 그렇게 도망하죠. 미친 척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죠. 이런 것 말고도 왕이 된 이후에도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런 것들은 다윗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불안과 어려움인 그런 일들인데 그런 기이한 일들 중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만 이런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기이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시고 외면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실력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혹시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본인은 알 수 있고 본인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일들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이 없이, 한량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억지로 찬송해라, 억지로 기뻐해라, 별로 감사하지 않는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과거에 그런 기이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오늘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일도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과거에만, 이전에만 우리를 기이한 일들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과거의 일들만 회상하면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과거의 일들에 여러 가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무슨 잘못을 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죠?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여러 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실수와 잘못 때문에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이삭을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십니다. 지금까지 위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지고 그리고 내일도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만 예전에만 회상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4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송사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리고 다윗 송사를 변호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힘이 있기 때문에, 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망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원수가 누구냐? 그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누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1절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옳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성도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야, 그래야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18절에 기도하고 19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고 했는가 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우리가 큰 힘이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십시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깨달아야 세상에서 살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문 4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교노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의로 재판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누구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앞에 있는 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요?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다 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가 참 위풍당당한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개만 또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무슨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런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내 자리가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을 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그리고 그 옆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죠.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또 중요한 사람은 그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앉느냐 가장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그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앉을까요? 그 오른편에 대통령 부인이 보통 앉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앉으면 왼쪽에는 누가 앉을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따집니다. 누가 앉아야 되느냐, 내 자리는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크게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앉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주권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천사들인데 그런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큰 능력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셨다는 것에 그런 힘과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능력,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세상에서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은혜 가운데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못 살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짐을 내려놓으면 안 돼. 머리 위에 짐을 지고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큰 고난이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그 걸림돌,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께서 크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니까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그런 능력과 그런 힘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나요?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적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위하십니다.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모른 체 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원수가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는데 누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우셨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원수를 완전히 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주님의 뜻대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하죠. 세상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다 치우쳐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다 불의하고 다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공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 없죠. 그런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데 왜 불의한 인간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공정하지 않은데요. 공평하지 않은데요. 왜 저런 일이 있습니까? 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당장에 심판하신다면 누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장에 우리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때 악한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심을 믿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경우에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 길로 가면, 끝까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자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하면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성품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해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공의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에게 잘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내게 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세리도 한다고 했어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 그 은혜가 한량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가 악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좀 많죠? 한 절씩 교독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내가 다음에 에스겔이죠.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0절입니다. 에스겔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우리에게 말하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난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데서 벗어나라. 어찌 죽지 않느냐 하셨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버리면 그 모든 의를 네가 한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니 그가 그것을 지켜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거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정당을 두려우며 불량한 것을 두려워하고 생명의 유해를 지켜하여 죄악을 받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아니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실상 그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앞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를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악인이 그 죄에서 그대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 내 죄로 인해서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악인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악인이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산다겠습니다. 그 반대로 의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의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자신의 행위를 믿고 악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의인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로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제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 않고 내 행위를 믿었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그 길을 떠나서 악인의 길로 가면 망하고 무죄인이 그 길을 떠나서 의로운 길로 가면 망하지 않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이전에 죄인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원하십니다.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다시 마음을 정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악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립니까? 다시 주님과 사랑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뜻에 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